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 제목이에요. 자, 신령한 감사, 신령한 감사, 신령한 기도. 자, 오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길렀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왔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앵무새는요, 오른쪽 다리를 쫙 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리고 왼쪽 이 다리를 쫙 당기면 타도신경을 암송한답니다.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집사님, 두 다리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야 임마 넘어지지 새끼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오늘 신령한 감사와 신령한 기도가 두 날개고 두 기둥입니다. 이 성도들의 여러분 이 가장 큰 왜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보면 이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 감사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데 더 하나님과 좋게 하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 또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관계를 좋게 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감사와 기도를 두 다리를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응? 이 앵무새처럼 욕은 안 할게요. 응?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자,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은사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자, 3절부터 23절까지 무려 21절이에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인데 200단어가 넘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하늘의 신령한 거 감사해라 이거야.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15절부터 23절은 9절이에요. 9절.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긴 문장인데 162개의 단어 이상이 되어 있는데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늘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 이게. 신령한 감사와 신령한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뻔하다가 좀 이따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삼격줄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 전도서 4장 11, 12절에도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 집중의 힘이라고요. 집중의 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 삼격줄이란 말이에요. 삼격줄.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가나안 가가지고 처음 생애 최고 처음으로 여러분 밀보리를 거둔 거란 말이죠. 거둔 걸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농작물이든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갔든지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시작하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신앙 고백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이 나중도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아멘 좀 하셔요.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직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시작하는데 처음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처음 열매를. 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요,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이 서신을 쓸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어디를 찔르든지 고난에 있든지 또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감옥 속에 있든지 말이죠. 여러분 발을 찔러도 피가 나고 머리를 찔러도 피가 나오잖아요. 어디를 찔러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자, 오늘 여러분 암송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는 뭡니까? 기억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뭡니까? 기억하는 거가 감사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체질이 돼야 돼요. 늘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와도 이 사도 바울은 전 서신서에서 감사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8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요 고난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뭡니까? 위로요. 아니 위로가 없이 어떻게 이겨요?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아이러니로죠.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니까 거기서부터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강해 계속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참 어린 신자들이야.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주시는 아주 소망 없다. 짜증난다. 아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을 이루사 결국은 은혜롭게 하나님이 해줄 거를 알고 선불 감사를 해버렸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여러분 날마다 문제만 묵상하게 됩니다. 문제에 잡히게 돼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약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 장로님과 또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어린 교회란 말이죠. 3년 목회를 했으니까 어린 교회야. 그러니까 가는 곳으로 가는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장터에 가는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 철부지 아이를 맡겨놓고 장터 가는 부모님의 심정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아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이 좀 끓게 해라 이러면서 당부를 하고 떠났단 말이죠.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뭡니까? 이 어린 교회인데 날마다 믿음이 쑥쑥쑥 하는 소망교회 성도님처럼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야. 그리고 어린 교회인데 사랑의 역사가 막 끌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교육자는 뭡니까? 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기쁨이요, 어버이의 기쁨 아니겠냐 이거야. 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 이 두 절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15절부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야. 말미암아. 여러분 자, 두 번씩이나 말미암아 감사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자, 바울이 3년 동안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이 떠났단 말이에요. 자, 떠났는데 뭐예요? 그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교회인데, 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거 뭐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하지요.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야. 바울이 이제 떠났는데 내가 목회했을 때는 이게 부흥이 안 됐어. 그런데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는 거야. 이게. 이로 말미암아 감사. 이거 당연한 감사일까요? 김인성 집사님, 특별한 감사일까요? 당연하지요. 그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니,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옆에 콩 집사는 별로 헌신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당연한 감사일까요? 특별한 감사일까요? 응? 당연한 감사야? 특별한 감사야? 얘기를 안 하지? 응? 응? 당연한 감사야? 특별한 감사야? 강하람 목사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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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특별한 감사야? 응? 응? 아이고, 수준이 뭐 나나? 여러분들이나? 응? 야, 여러분, 자, 이건 뭐 특별한 감사가 그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이 감사.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당연한 감사란 말이야. 당연한 감사. 당연한 감사인데 특별한. 응? 저도 마찬가지고 맞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데 저는 막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데 옆에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감사인데, 응? 지연아, 당연한 감사야, 특별한 감사야. 응? 응? 이게, 응? 응? 아유, 당연한 감사라고 그래야 응? 응? 박수를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이게. 응? 저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감사가 어떤 거든지 감사가 여러분 이 제한을 받지 않죠. 한 번쯤 하게 되었다고요? 아니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가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감사가 없어진 자리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 여러분, 자,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디를, 여러분 무덤가에 헤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무덤가라는 건 세상이요. 세상은 죽어 있는 곳이요. 근데 세상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돌로요, 자기를 여러분 때려요. 자기를 칩니다.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런 저주가 되면 말은 여러분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되물림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늘 보면 감사, 불평 하면 여러분 이 감사해야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자연은 진공을 거부한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뜨거운 공기가 나가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탁한 공기가 나가야 여러분 이 무중력은 없는 거야. 여러분 탁한 공기가 나갔으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주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기도하는데 17절에 여러분 감사로 출발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 여러분 계시, 여러분 지혜와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10개 보일시예요.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는 게 무슨 지식적으로 쟤 이스라엘이네. 쟤 보니까 이 민서가 보니까 이 남자구나. 이 은혜를 보니까 여자네 보니까 여자구나. 이런 여러분 이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적인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경험이요, 체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해. 하나님을 맛을 보지도 못해. 이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그에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다는 게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묶이고 여러분 세상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말이죠. 사단 귀신에게 묶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아는 게 말이죠.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고 기복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문제를 만나면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거기에서 매달려서 삽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여러분 이 기도를 가리키는데 5가지 기도를 여러분 가리킵니다. 엄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는 기도. 여러분 검지는요 감사 기도. 여러분 이 장지는요 여러분 뭐냐?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 이 약지는 간구하는 기도. 또 이 택기지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질과 양이 있어서 이런 균형이 맞아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늘 보면 문제를 만나면 그냥 간구합니다. 물질의 문제다. 맨날 돈. 거기에 그냥 눌려버립니다. 여러분의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문제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문제만 묵상합니다. 자, 하나님과 깊은 계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묵상해요. 자,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이가 좋아지려면 말이 통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말이 통하게 되면 언어가 통하게 되면 여러분 이 미국에 가서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이 최고예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영어를 하더라는 얘기야. 말이 통하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친해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언약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보세요. 이 모든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라니까. 샬롬 관계 회복이에요. 소통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과의 통하면요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절망감, 쪼다감,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비교감, 여러분 또는 우월감, 이것도 똑같은 놈이거든요. 이게 아우 이 기사로 그러면 또 이 뭡니까 우월해져. 그리고 보면 상대를 가가지고 전부 판단합니다. 조금만 문제됐으면 절망감, 낙심감, 상실감, 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해가지고 낙심 여기에 탁 붙들려서 삽니다. 야, 그리고요 여러분 상처 있고 붙들려 사는 인생들은 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뭐예요? 이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우는 것도요 자기 신세가 불쌍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처지가 불쌍해가지고 우는 거야. 아버지 복도 없더니 또 남편 복도 없고 새끼 복도 없다. 내 팔자가 이게 무슨 이게 내 팔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은요 우울증으로 옵니다. 우울증으로. 우울증은요 100% 이코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묶여서 살다 보니까 짓눌려서 살다 보니까 이 이사에서 8장 19절에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여러분 마술사에 이르거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기루요 요 귀신이 속살거립니다. 지절거립니다. 차라리 무거운 짐 내려놓고 벗어나고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 이제 쉬고 싶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거야.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영이라는 거는요, 퓨누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계시해 줍니다. 알게 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단순한 무슨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요, 여러분. 지식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에 내가 열심히 다녔다고 그럽니다. 내가 집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여러분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절망이고 이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응답도 없어. 열매도 없어. 여러분 죽어서 막연하게 천국 간다. 이거 100% 속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마르 현재예요. 현재.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인생 최대의 비극이죠. 그래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그랬어. 알아야.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날마다 말이죠. 여러분 뭐에 치성이나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건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봉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선행. 모두 헛다리 잡는 인생입니다. 도루묵이요, 도루묵.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죽을짓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어요. 열심히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방향성이야. 앞서가고 늦어가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방향성이 진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그 깊은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신비하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부른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아니 바닷물이 얼마나 많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여러분 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 같은 거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피누마 영이 오면요 재벌 안 부러워요. 권력자 안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18,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따라서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니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야. 눈이. 이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뭐냐?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단수인데 마음의 눈이 아마 애꾸눈인가 봐. 애꾸눈. 근데 애꾸눈은 뭐냐? 하나를 보면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자 보니까 누구야? 지혜를 한눈에 반했네. 윙크하는 게 아니야. 한눈에 지혜를 보니까 한눈에 반했네. 한눈에 반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부정적인 걸 보면 긍정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땅의 꼴 보면은 하늘의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 영적인 눈이 확 멀어버리고 육적인 눈만 밝아지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 이 열려야 땅의 것을 누릴 수가 있어. 이게 천국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되는도다 그랬어. 주의 말씀을 열어. 뭐냐? 여러분 소경이라는 겁니다.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은 뭐냐? 눈이 멀었는데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눈먼 걸 여러분 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날마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닭은요, 닭 새끼가 뭐야? 병아리 아니야. 병아리. 병아리 가서 알에서 깨어나면 이 병아리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에 이 눈 떠지면서 보여지는 물체가 엄마하고 아빠인지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죄 가운데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물질이 하나님인 줄 알아. 여러분 세상 권력이 하나님인 줄 알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이 바뀌어지고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묶여서 사는 인생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눈을 여러분 뭡니까? 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첫째 따라서요. 부르심의 소망. 자 제가 아는 어떤 이 목사님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에 확증해라. 너무 패역하고 너무 힘드니까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에 확증을 받고 이제 이 부르심을 따라서 갈 사람 가고 뭡니까? 있을 사람 있어라. 그런 얘기를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도 이 땅에 여러분 평택 안성 땅에 부르신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이 확증을 못 받으면요, 우리가 종교 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지 못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아프니까 한 건물 안에도 교회가 서너 개씩 됩니다. 교회가 여기뿐인가? 열로 절로 맨날 끌려다닙니다. 이 귀신에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여러분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확증을 받아야 방향성이라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늘 보면 부르심이요, 부르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해?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지혜를 택한 거야. 믿습니까? 근데 그 큰 얼마나 그 잡신들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나쁜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큰 집에는 은그릇과 큰 그릇이 있어.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러분 종기 그릇을 여러분 만들든지 여러분 은그릇을 만들든지 큰 그릇을 만들든지 여러분 토기장이가 목적이 있이 만들지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속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지. 묶여 살아보세요. 그전에도 야 부흥회로 오는데 야 그렇게 은혜로운데 집사님 왜 안 나오세요? 무서워요.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왜? 은혜 받으면 잡힐까 봐. 하나님께 잡힐까 봐. 이거 아주 속는 거거든요. 이게. 왜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자기 집이라잖아. 집인데 뭡니까? 나가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 교회만 아니면요. 이 교회만 아니면 그 부신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도.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죄가 뜨고요. 뜬다고 그러죠. 뜨고요. 오락가락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맨날 척척하고요.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의로운 척하고요. 척척박사. 여러분 종교생활 100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다고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음란의 귀신, 음란의 여러분 이 역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 깨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고독해져요. 고독해져요. 고독해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또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거 이 특징은 뭐냐? 관계를 다 깨버리는 영이거든. 여러분 관계하는 영이요. 이게 음란은 무슨 우리 여자와 남자가 섹스하는 게만 음란이 아닙니다. 뭡니까?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부부의 관계, 여러분 성도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그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축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러니까 이게 상처들이 있으면은요, 필드를 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도 여기까지는 못 와요. 우리 소재희 목사님도 간증했어요. 옛날에 그랬대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상처받으면 사람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도 사람의 상처 때문에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이 생명까지도 얻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데 복이 올까봐 회쳐. 백길로 쳐버려. 오늘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여러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안 돼도 아멘.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얽혀지면 내가 지난날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현재 있는 고난을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건지를 알게 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뭐냐?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한 마음. 여러분, 결심,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심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건 환경을 만나면 이리저리 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의 순종, 갈 때의 순종. 맨날 갈 때는 말이야, 시몬이 갈 때 아니야. 갈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이죠. 맨날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 꿇어지면서 말이죠. 그동안 그 하나님이 메시아관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꼬꾸라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핑계대지 못한다니까. 이게 핑계대지 못해. 아수리도 못합니다. 핑계 변명 못돼요. 이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크게 죽을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건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알 수가 있질 않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부름 받았다, 여러분 소명이다 그러면요, 막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압니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돼야 되는 건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다 그랬어. 아멘. 택함 받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자기가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 선언문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불신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믿습니다. 엄마가 안 믿습니다. 자녀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나를 여러분 뭡니까?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선교사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 부르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아, 때로는 고난을 받아. 이게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불쌍히 여겨주라고, 구원하라고 여러분 나에게 맡긴 여러분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꼴통들 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용서해라. 용서하면 나에게 헝개 있는데 내가 손해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걸, 영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뭡니까? 요셉은 형한테 노예로 팔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먹고 살만하니까 말이죠. 살만하니까 또 성공할 만하니까 말이죠. 감옥소에 끌려가고 말이죠. 야, 나는 재수에 온 붙은 인간인가 보다. 나는 되는 꼬라지가 없다, 나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뭡니까? 총리가 되고 창세기 45장 5절에 여러분, 이 형들이 자기 앞에 조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해 주셨어요. 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 거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죽여서 죽인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생명 구원하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딱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원수라고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드신 환경을 조성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이게. 그게 안 되면은요, 맨날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지는 못합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내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주님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불법을.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성도의 가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저도요, 그 전에 진짜 어려울 때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많이 볼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뭘 11조를 낸다, 뭐든지 낸다 그러면 우리는 뭐 봉급생활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뺄 거 없나 이걸 찾아. 그러니까 결국은 드릴 게 없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사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그러니까 찾으니까요, 여러분 그 전에 잘 뻥뻥뻥뻥 나갈 때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 드린 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왜냐? 하나님께 그 전에는 타협하고 전쟁했거든요. 이게 전쟁했는데 이게 없어졌어. 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서목사님이 어디 직장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형제들 누구의 도움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때 기뻐 받으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감사로 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우리는 때로는 손해 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모든 판정이 끝났다니까요. 로마 법정의 판정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황도 끝났어. 너 이제 아무 소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계가 되는 거는, 민소 같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남아있어.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직 남아있어. 의의 면류관이 내겐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조건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상황 가지고 열심히 하고 상황 가지고 욕심부려서 열심히 됩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훈련 받을 때는요,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건데 말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돈 까먹어가면서 빚 깎으면 열심히 아주 이게 그러면서 나의 묶인 거 정결케 되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아깝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세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세에 아주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떤 걸 수집을 했냐면 나중에 이 최후의 만찬에 쓰였던 예수님의 잔이 있죠. 좀 있으면 이제 잔, 이게 이제 은잔이야. 은잔을 구하는 거야. 은잔을 구하려고 다니는데 소문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백마탄 이 백작이 10년 전에 생긴 모습은 어떻고 이렇게 생기고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고장해서 그 백작이 그 은잔을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을 하는 거야. 이 골동품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추적을 해가지고 막 헤매다가 나중에 결국은 깨달았는데 그 백작이 그 은잔을 산 사람이 자신이더래요. 자신이 은잔을 샀는데 뭐 정교하지도 않냐고 화려하지도 않느냐 하니까 이걸 사가지고 자기 창고에, 먼지나는 창고에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야. 이걸 이제 쳐놓은 거야. 이게 화려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고요,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내 갈증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고파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비교감, 상실감, 속상하게 사느냐 이거야. 맨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 전에 저도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뭘 안 하면 당장 굶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환경의 문제가 어떻든 나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보다도 큰 게 그 문제예요. 크든 적든. 그래서 문제 여러분 앞에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생명이.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가진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사는지 이거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은 풀려지고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세상 없어도 그때는 울고 힘들고 핍박이, 남편의 핍박이, 아내, 여러분 누구의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던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핍박이 두렵지 않는 거야. 넉넉히 이겨가는 싸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거야. 맨날 돈 하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를 주셨는지, 왜 문제 가운데 있는지
맨날 기복적이요. 맨날 문제만 묵상하고 삽니다. 문제에 짓눌려서 삽니다. 이게 여러분 기복적이고 여러분 잡신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